시대적으로 중간기라는 것은 쿰란 공동체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지 그 이후까지를 볼 수 있느냐는, 저는 시대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로 중간기로 보고, 그 위에 어쨌든 것은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쨌든 기독교의 부활 복음과 논쟁이 되어지니까 그것은 원시 기독교의 사상과 같이 논의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이번 방학중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학중의 특강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처음에 그 그리스 철학 우리가 공부했죠. 플라톤의 뭐 영혼불멸이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와의 연장선상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세계의 문화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기까지는 그렇게 커다란 세계 사상사에서 두드러지는 사상이 없고, 오히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상이 지배적이었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5세기서부터 6세기 이후서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부디즘이나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모든 사상이 이 중간기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모든 사상이 이게 그 혼합되어지고 종합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영지주의가 끝나면 이제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하고 또 다른 지금까지의 사상들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정착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451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삼일초론이 결정되고 양성론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하나의 그 로마의 국교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사회화되어지고, 그다음에 제도화되면서 여전히 또다시 이 중간기 시대의 모양은 다르지만 중간기 시대의 그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고, 여기에 이제 반발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성서로 돌아가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538년에 복귀한 다음에 안 되면, 그러니까 무슨 해결을 찾으려고 하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토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의 운동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재건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기술되어지면서 경전화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얘기된 398년 얌리아해에서까지 이 신구약 정경이 정경화되어지는 그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운동이었고, 그런 다음에 또 교회가 지배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종교개혁 끝난 다음에 철학자들에 의해서, 혹은 여러분이랑 경건주의자들이라든지 혹은 계명주의자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극단에 이르렀을 때 바르트에게 와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 신학사나 교리사 전체를 볼 때면 항상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원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이 교회사이며 혹은 교리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독교의 근원, 기독교가 탄생되어졌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를 가장 잘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무슨 제도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극단에 처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SNF파에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쿰란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지면서 토라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토라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극치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벌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과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서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했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제 왜 다메섹으로 갔냐면 그 오늘 쿰란 문서 가운데 에세네파 가운데 한 파가 다마스커스 그랬으니까 다메섹에서 있었어요. 공동체가. 예, 한 남쪽에는 쿰란 공동체가 있고 하나 위에는 다마스커스.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 가운데 그 에세네파의 문서를 얘기할 때는 다마스커스 사본과 쿰란 사본 두 가지를 놓고 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커다랗게 이 구약성경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또 어느 때 또 이 말씀에서 이 백성들이 떠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사건을 보고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언자들은 무슨 자기가 미래에 일어날 그 점쟁이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적인 면에서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를 한 거죠. 대언을 한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그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항상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세나 이런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와서 요즘에 와서 새롭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늘 항상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지나고 보면서 현재 중심에서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항상 그 예언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내다볼 때 어디를 쳐다보냐면 과거를 쳐다보는 거죠. 이걸 아십니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 상공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뒤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여기 있어요. 이거 몰라요. 그러나 미래의 사건은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갈 거는 헬라적인 사건은 과거를 뒤에다 두고 이렇게 가요. 자기가 미래로 향해. 그러니까는 항상 뭔가 역사의 미래를 내다볼 때 히브리적인 전통, 성서의 전통, 예언자들의 전통은 뭐냐면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재건했을 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왜 멸망했느냐. 토라에서 떠났기 때문에 멸망하다. 또 이방신을 들여와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신앙 때문에 야훼 신앙을 버리고 그렇겠다. 결국은 아세라 묵상하고 아세라하고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혼자 엘리야가 싸우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뭐야? 광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했지만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야훼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다음에 밀검도 섬기고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봐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산을 맺을 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켜가지고 우리가 야훼만을 섬겼으면 안 망했을 텐데 야훼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아세라와 그다음에 바알을 섬기면서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야훼로 돌아가자. 근데 그 야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전개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 또 암울한 역사로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중간기의 역사들은 뭐냐면 그 중간기에 있었던 이 바리새파라든가 에세네파라든가 혹은 사두개파들이 참으로 만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것을 되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혹은 외부에서 들였던 사상을 이 말씀과 결합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그 칼빈이 이중 예정론이 이미 에세네파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 에세네파가 그 동방의 철저한 이원론과 유대교 전통의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결합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그런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에세네파 속에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 이거죠. 잘못된 것을 칼빈이 또다시 반복을 한 거예요. 또다시 반복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저를 얘기하여 비난했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떤 겁니까?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그럼 정경을 제대로 해겠느냐? 루터만 하더라도 데스에르버 아르비트리오라는 그 책을 하고 에라스무스하고 논쟁할 때는 루터가 자기는 이원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원론적 사고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신문제상에 보면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가 사탄이 올라가면 이 마차가 구렁텅이로 빠지고 성령이 타게 되어지면 바른 길로 간다. 그러면 이 사탄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거냐 안 만든 거냐 창조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러니까 또 거기서부터 이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인간의 해석도 정확하게 100% 맞은 적은 없다. 다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려고 노력해 왔느냐라는 게 그 시대적인 상황.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시대적으로 사람이 거의 그런 해석에 순응을 하든 안 하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대언자, 예언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시대 속에서 배척을 당했죠. 근데 그 배척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남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성경의 사상은 철저하게 히브리적 사고다. 히브리적 사고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교파를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 얘기를 안 듣고 저를 배척하고 그 비난을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보면 누가 맞았는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보는 거죠.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러한 그 반복되어지는 그 잘못된 반복을 계속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해석의 역사예요. 신학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사람들에게 호응을 하면 꼭 유명한 선역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바보처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골타분하다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유행적인 신학은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듣건 말건 제가 해석하는 걸 이해하든 안 하든 가서 외치라. 그냥 나의 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행했던 대언자들이 행해왔던 그 신학이죠. 네. 그때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여기를 해보자. 아까 그 말씀드리잖아요. 이 요회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중간기 시대에 쓰여진 게 바로 이 요회소입니다. 근데 이 중간기 시대에 있을 때 성령은 누구만 받느냐 하면 SNF파에 속한 사람들만 받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의의 교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성령 받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풀어보잖아요. 우니버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중간기를 배우면서 뭐를 배우냐? 중간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거는 바리새적인 사고를 이제 비난하는 거구나. 요거는 그 중간기 속에 있는 어떤 선택론을 유명하구나. 그리고 운명론. 종교개혁 당시라도 운명론적인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칼빈에 의해서. 다만 거기에 하나님만 얘기했지 다른 데 운명론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동방사상에는 운명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생각하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그 동방의 사주팔자에다가 누가 사주팔자를 주관하느냐? 야훼가 주관한다. 요렇게만 그 꼭대기에다 야훼만 올려놓은 게 그게 뭐냐? 이게 기독교예요. 예. 그게 칼빈의 선택론이고 운명론이에요. 예. 그러면 이 동방사상에 가지고 있던 이원론적 사고를 야훼만 올려냐?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저게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창조하셨느냐? 그래 악이 아니다 그러죠. 또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생명을 서구신학자들이나 혹은 몰트만까지라도 무슨 생태학적인 몸매 이래가지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가난하면 죽고 못 먹으면 죽고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생명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형이상학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만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못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먹을 것 주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것은 뭐를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생명을 내가 주관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적인 사가나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이 굉장히 리얼리스틱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환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아요. 아이 세 끼만 굶어보세요. 지금 당장 생명신학 얘기할 때 북한 사람들 굶어 죽잖아요. 못 먹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러면 먹을 것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것을 바꾸어 해석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건데 뭐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으면 영생을 얻을 거 이거는 관념적이고 신학적으로 생명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구 사람들이 해석해온 방법이에요. 삼위일체론적으로 생명을 해석해야 된다니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병들면 죽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병을 살리고 나는 먹을 것을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한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매일 복받는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냥 전도사 시절에 기독교를 너무 구복신앙, 기복신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으면서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 그럼 김전도 사람 복 안 받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 안 받고 싶습니까? 문제는 복을 누가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선행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주냐? 또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할 때 그럼 김전도 사람 복 안 받고 싶어? 그러게 할 때 제가 깜빡했어요. 가만히.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복 받고 싶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박정원 목사님 복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적나라한 아주 솔직한 인간의 고백인 거예요. 그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자기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이고 그것이 바로 SNF파에 모였던 하나의 섹트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면 그 사람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박정호 목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이러면 다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사기야. 그러니까 제가 쓴 성경의 인간론을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악용하면 수많은 사기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파간다 이것이 뭐냐? 이데올로기요. 정치사회에서는 이것이 이데올로기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고 필요에 따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데올로기 어디 그렇게 사료가 될 수 있어? 성경엔 저렇게 그렇게 환상적이고 이데올로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중간기 시대에서도 이 섹테로 갈수록에 뭐냐면 바리새 특별히 달라. 그래서 제가 야단하잖아요. 교회에서 계급을 자꾸 만들라. 장로도 수석 장로가 있고 평상로 있고 무정장로가 만들고 집사도 서리 집사고 무슨 안수 집사고 무슨 집사고 그렇게 나누면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해. 계급 사회 속에서. 그것이 제가 흔히 가는 얘기들 목회하기 힘들면 조금만 타락하라 그거니. 그러나 네 발이 지옥물에 들어간 줄은 알라.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신학을 보냐면 신학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뭐가 진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요즘에 그 신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소위 테크니컬에서 어떻게 교회를 성질 수 있나? 아, 그거는 사탄에게 가서 빌면 돼. 내가 간단히. 목회 성장해서 교회 크게 만들고만 사탄한테 가서 노예가 되어지면 교회 크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을 이용하면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죄악성을 이용하면. 이 중간계에 나타난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F파의 기원이나 이 유대교 3대 종파를 얘기하려면 SNF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요. 이 사두개파는 완전히 정치 집단이고 요거는 하나의 평민 집단이고 요거는 완전히 섹테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수도원 제도도 여기서 나온 거고. 예. 섹트 자기네들끼리 공산사회처럼 자기네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집단 생활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죠. 신앙촌. 그런 게 일종의 SNF파에 있었어요. 자기네들만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생산을 하고. 예. 저도 결혼할 때 산 이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앙촌 이불이에요. 근데 좋긴 좋아요. 예. 몇십 년 입어도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이 SNF파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나 세계 어느 도처에도 이 SNF파와 같은 섹테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못 나와요. 왜?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가장 그 사이비 교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같은데 거기 뭐냐 거기 간부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 재산 가지고 다 들어가고 간부가 되려면 특별하게 해야 돼요. 아무나 간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네들의 끝을 바깥에 안 내놓죠. 똑같아. SNF파들도 그랬어요. 비밀 문서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지나가 와서 배우지만 아주 하나님의 그 보편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하고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기독교는요. 경건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SNF파는 없지만 이 세 파지는 가장 중요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 SNF파가 일어나게 된 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마카비 전에 얘기했죠. 마카비 전쟁이 일었을 때 마카비 전쟁에 같이 정치적으로 참여했던 파들의 반대가 해서 바리새파가 빠져나오죠. 그 바리새파와 함께 또 다른 더 세트에 가진 게 바로 SNF파예요. 근데 SNF파는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에서 바리새파 사이에 그 논쟁이 벌었을 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나간 지파가 2세기 후반에 SNJ 지파예요. 요 외에 SNJ 지파가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 SNJ 지파를 벤치마킹한 게 캐톨릭의 수도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벤치마킹한 게 섹트들이에요. 섹트 오늘날의 그 사이비 종파들이 다 요 스타일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SNF파 사람들이나 지난번 도표를 드렸지만 사상적으로 때는 바리새파 같이 모두 경건한 사람이에요. 뿌리는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죠. 그러나 결과는 항상 다르죠. 모든 것이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아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제도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이 관여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의 사이비 교단으로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종교 집단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종교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교주죠. 다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생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생종교. 기생종교라는 게 뭐예요? 기생충처럼 어느 기존의 교파의 정통 교리에 빌붙어서 자기네 숙주처럼 그거를 숙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기생종교인데 섹트들은 다 기생종교예요. 기독교에 붙어있든지 캐톨릭에 붙어있든지 그러면서 앞에다가 전부 기독교라는 말을 붙이죠.
그 SNF파는 세속적인 불교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세상에 썩었으니까 우리들만이 모여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발전된 건데 그중 가운데 가장 큰 공동체가 다마스커스, 다메섹하고 쿰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47년, 49년에 발견된 쿰난 문서가 바로 이 SNF파, 다마스커스 사본과 쿰난 사본하고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 사본과 쿰난 사본이 바로 그 당시에 SNF파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문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쿰난 문서에 나타난 사상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해 보면 이 섹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SNF파 회원들 가운데는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대부분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독신으로 살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족 보존을 위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이후 3년이 경과한 후 결혼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공동체를 위한 의식적 정결이었다. 예컨대 그들은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하여 세 가지를 꼭 지참해야 한다. 하나는 작은 괭이, 다른 하나는 앞치마, 그리고 나머지는 흰옷이다. 작은 괭이를 대변을 보고 배설물을 구덩이에 잘 묻어야 하기에 필요하고, 앞치마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 필요하고, 흰옷은 정결한 몸으로 옷 입기 위해서이다. 자, 보세요. 그뿐만 이 사람들의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 더러운 곳에서 이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의도는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왜 당신네들은 저기와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기 공동 식사에 보면은 이들이 공동 식사를 했는데 식사보다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하고도 식사도 안 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러 왔고 죄인들이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은혜보살하고 보편적인 은혜를 강조하신 기독교인 반면에 이들은 철저하게 요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제 아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종차별이에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백인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 이 사람 똑같은 게 신앙 안에도 지네들이 성골, 교회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성골, 진골 있잖아요. 목사들이 목사가 된 거하고 장로아들 목사들 이런 어떤 분리적인 사고 이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분리하죠. 예수님의 자기를 죄를 회개하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분리하죠. 그뿐만 아니라 SNF파에 입회하려면 입회 청원을 한 후 1년간의 시험 기간을 치른 후에 입회가 허락되었다. 그리고 교파에 입회할 때는 세속의 더러운 것을 모두 씻는다는 의미에서 몸을 씻는 예식을 하였다. 그러나 세신 예식을 마친 후 2년이 더 경과되어야 정회원이 될 수 있었다. 정회원이 되면 개인의 재산은 모두 공동체에 귀속된다. 어쨌든 SNF파는 이스라엘의 순결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 결속된 신앙 공동체 집단이었다. 그래서 SNF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 모든 생애를 바쳤다. 그들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세례의 그 기원도 따지면 이 몸을 씻는 것이 아니면 이것을 포셀리텐 타업 입양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온구나 혹은 시슴 예식에서 세례의 교훈을 찾지요. 그래서 이때 씻을 때는 손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을 씻기 위해서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다 씻잖아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느 때까지 옵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와서 요단강에서 물을 씻잖아요. 그래서 이런 씻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므로 그는 물로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의 예식을 통해서 지네들이 성결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철저한 교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려요. 똑같이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김 박사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가고 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하나님이냐? 나는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겉으로는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 중에 보수라는 파 속에 있는 목사예요. 제 친구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 SNF파, 저보러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 말이에요. 저는 가지만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거기다 종교가 추가가 되어지면 물불을 안 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라는 게 얼마나 큰 우상인가라는 걸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죽여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데올로기 플러스 종교 이게 되어지면 끊임없는 거예요. 죽는 피 뿌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귀한 것이라고 여기 SNF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 생긴 거예요. 가서 전쟁. 이들은 형장에 끊는 거는 이게 진짜 미소일까요? 아니요. 이들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고에 잡혀든 사고에서 미소 짓고 간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아니죠. 왜? 이들은 이미 자기네들은 구별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계속해서요. 네. SNF파 회원의 일과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을 기도로 시작하여 정오까지 일을 하고 정오에는 찬물로 몸을 씻고 흰옷을 입고 공동 식사를 한다. 오후에도 역시 노동하고 저녁에는 역시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는 포식할 만큼 많이 먹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엄격한 서열에 의한 규율이 지배하였다. 즉 SNF는 회원 사이의 서열에 의한 철저한 계급 사회 공동체였다. 계급은 4계급으로 구분되었다. 계율을 범하면 그러한 회원은 최악의 경우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 이렇듯 SNF는 공동체의 규정, 생활, 서적을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불허하는 미르의 집단이었다. 기독교는 자기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졌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내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받는 그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왜 이것을 안 외치고 이렇게 해야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기독교를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니까 그것이 복음인가 그것이 참된 것인 줄을 알고 있어요. SNF의 사상적 특성. SNF의 사상적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원론과 운명론 그리고 영혼 불면설이다. SNF파 사람들은 인간의 불멸하는 영혼은 하늘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인간 몸은 영혼의 육신적인 감옥이라고 믿고 있었다. 영혼은 죽은 후에 몸의 쇠사슬에서 해방되고 선한 영혼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복받는 자들의 자리에 이르며 나쁜 영혼들은 그와 반대로 형벌의 자리에 끌려가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이러한 사고는 전형적으로 그리스 스토아 철학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인간의 구원과 징벌이 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철저한 운명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로제에 의하면 쿰랑 공동체 문헌의 교훈적인 서론과 일치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왜 제가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누구는 영원히 징벌받을 자로 이미 결정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뭐가 돼요? 제한적 구속이 되죠. 영원히 구원받을 자만은 그게 칼빈주의 5대 강령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소위 푼다멘탈적인 사람들은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이데올로기처럼 믿어요. 그렇다면
회개하라. 회개가 필요 없죠. 아무리 회개해도 징벌받고 갈 사람은 영원히 징벌받는 게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토종비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기독교를 안다고 기독교를 복음을 믿는다면서 머릿속에는 다 이런 거예요. 영원 불면서는 플라톤이 얘기한 거죠. 네. 선택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운명으로 결정되어졌어요. 자기네들은 선택받을 사람이고. SNF는 이원론적 종말론을 주장하였다. 세상 종말에는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마지막 결투를 할 것이다. 그 싸움에서 한편에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베리알과 그의 부대가 있다는 것이다. 싸움 결과 끝내는 빛의 자녀들이 승리할 것이고 그들은 새로워진 하늘에서 살 것이다. 반면에 어둠의 자식들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고난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자신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선택받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령을 통하여 당신은 나의 속에 지식을 주셔서 내가 당신을 알게 되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지주의적 지식을 가리키지 않는다. 자, 오늘날 이 섹트에서 방언 받았어요? 또 그러죠. 대두받는 방언을 안 받았으니까 당신은 아직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반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랄랄랄랄라 하면 방언 받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에도 모양만 다른 것이지 이들이 SNF파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의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내용만 다른 것이지 오늘날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무리들은 뭐야? 소위 성령 외치면서 방언파 외치고 뭐 그런 거죠. SNF파의 우두머리는 의의 교사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곧 율법 교사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셨다. 의의 교사의 임무는 하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말에 행하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의 교사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회원들은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특히 회원들은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SNF파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네. 자, SNF파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이웃이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이웃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아니라 뭐냐? 자기네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진짜 이들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또 계속해서요. SNF파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주장하였다.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만족적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SNF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SNF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SNF파 사람들이 얘기한 이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까지 전갈이 되었는가? 요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SNF파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것 같고 그게 이것 같고 그렇게 되집니다. 진실로 나는 인간에게는 의로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아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을 아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에게만 모든 의로운 일들이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지으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길이 영원히 지탱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죽을 인간의 생명을 완전한 대로 이끄시려고 성령을 지으셨습니다. 네.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당신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려질 수 없나이다. 네. 당신이 나에게 주신 통찰력을 통찰력을 통한 죽을 운명의 존재는 육체의 손으로 자기의 길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흙으로 뭉쳐졌으며 물로 반죽된 것이요 수치의 바탕이요 타락의 근원이요 죄악의 커다란 소치요 죄의 공장이요 그릇되고 변덕스럽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자요 모든 의로운 재판을 받을 때에 그토록 마음이 산란한 정신이옵나이다. 인간에게는 잘못한 속박과 거짓된 일들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당신의 자비의 희망을 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친절 속에 회개하는 자들의 희망이 있으며 피를 버리는 자들의 희망이 있으며 당신의 마음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상의 이 SNF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부른 찬송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힘이죠. 그런데 왜 여기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SNF 파사들에게 규율과 행동에는 그렇지가 않을까? 자, 우선 첫째, 이 내용을 다 인정하십니까? 이 얘기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그런 구조 속에서 의식 속에서 살았을까요? 이게 차이예요. 이 말 맞지 않습니까?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당신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네. 기독교적으로. 그다음에 네. 나는 인간에게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에게만 모든 의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 맞지요? 네.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길이 영원히 지탱될 수 없고 하나님은 죽을 인간의 생명을 안전한 데로 이끌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지요? 네. 당신의 나에게 주신 통장력을 통해 죽을 운명의 존재는 육체의 손으로는 자기의 길을 아무것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네. 내가 진흙으로 뭉쳐진 나는 흙으로 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죄의 공장이요. 이런 거다 이거야. 내 속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인간에게는 잘못할 속박과 거짓된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자비만이 내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난 당신의 사랑하는 친절 속에 회개하는 자들의 희망이 있으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으며 피를 버리지는 희망이며 당신의 마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옳은 얘기죠. 그런데 왜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SNF파는 그냥 죄악된 자신의 신념으로 저런 내용들을 이제 고백했던 거고,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으로 저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그래서 찬양은 자기가 깨달은 말을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깨달음의 주체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가 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들이에요. 이 힘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컨페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있었던 것은 뭐냐? 디스플린, 제도예요. 이 제도의 주체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이 고백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신앙의 고백이 틀린 거예요. 교리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SNF파의 규율은 SNF파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틀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증언책이다. testify, testimony.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예굽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강하고 큰 발로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다를 나누고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해서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노라 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러한 고백 속에서 만들어낸 것은 뭐냐? 교리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과 고백을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다가 혹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은 그건 사람들의 교훈이와 전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신학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노예가 되어지면 철저하게 그것은 뭐예요? 칼빈주의라고는 이즘, 칼빈이즘, 이즘에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에요. 컨페션과 도그마나 혹은 테올로기, 신학과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컨페션, 그 다음에 증언, 테스티파이, 이거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내 생각으로 만든 것은 인간의 주체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믿고 그 증언의 주체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이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인식, 성령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자비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포레스트에 따르면 이상 1세는바의 사상적 특성이 이란 종교, 조로아스터교 혹은 구약 성경을 결합하여 이중 예정론 혹은 이중의 운명론으로 만들었다.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누구를 가르칩니까? 존 칼빈을 가르치는 거죠. 칼빈이 철저적 이중 예정론, 성택론, 운명론을 가르치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신학은 인간의 해석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고백이 이제 뭡니까? Manual of Discipline이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 에센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은 이렇게 변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철저적 이중 예정론하고 운명론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요거는 뭐냐? 에센의 사람들의 신학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계획을 결정해 놓으셨다. 만물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일치하게 된다. 하나도 바뀔 수가 없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정신을 지적해 주셨다. 그 정신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인간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걸어가야 한다. 진리의 원천은 광명의 샘에 있다. 그리고 사악의 원천은 어둠의 샘에 있다. 의를 실천하는 모든 사람은 광명의 왕의 지배를 받고 살며 빛의 길로 걸어간다. 반면에 사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흑암의 천사에게 지배를 받고 살며 어둠의 길로 걸어간다. 이러한 광명의 영과 흑암의 영을 창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행동의 바탕과 모든 업적의 주동자와 그리고 모든 사상의 지도자들로 삼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고 그의 행위를 모두 언제나 기뻐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과의 사귐은 하나님이 전혀 싫어하시며 그의 태도 전체를 시간의 종말까지 묘하신다. 예.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매뉴얼이야. 거기 수도원에 에스네파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거는 누가 썼습니까? 사람들이 쓴 거죠. 기울로 쓴 거죠. 아까 여기 힘은 뭐예요? 그 에스네 들어온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신앙적 고백을 노래로 삼은 거죠. 여기 속에 나타난 게 이중예정론이에요. 모든 걸 결정해 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광명의 왕과 흑암의 천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미워하신다. 이게 오늘날 칼빈주의 5대 강령 속에 나왔다는 철저적 이중예정에, 이상 두 가지 영에 대한 사랑은 이란 쪼라스티교 마우라 아즈다 선한 신과 아리만 악한 신의 이원론인데 틀렸군요. 또 이원론에서 유리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은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란 종교의 운명론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란 종교의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이원론은 쿰란 문서에서는 이 악한 신과 선한 신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로 나왔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유일신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신과 선한을 지배하는 보다 높은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쿰란 공동체의 문서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 영을 모두 창조하셨다. 두 영의 운명도 미리 인간에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선한 영의 지배를 받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쿰란 문서에서는 구약 성경에 사탄이 나타나지 않고 베알리가 아니라 베리알도 인간을 지배하는 악령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쿰란 문서가 요새 변형이 되면서 인간을 시험하는 자, 그래서 사탄이 뭐냐, 인간을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고 이원론적인 것에서 그 사탄을 하나의 그 하나님 아래로 귀속시켜버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게 쿰란 문서의 문헌 속에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살짝 변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네파나에서 받은 쿰란 문서에서 이 백성들의 고백하고 살아계신, 이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다 혹은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에스네파에서 만들었던 교리와 같은 하나의 훈령 매뉴얼은 다르더라 이게. 훈령 매뉴얼은 뭐냐면 철저적 이중예정이고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자로 이렇게 각색을 해버렸고 그것을 기독교의 유일신과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그런 철저적 이중예정론의 주체인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이것은 에스네파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화되어진 거죠. 쿰란 공동체가 언제 생겼냐? 1947년과 49년에 그 쿰란 사해 근처에 있는 그 굴에서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문헌들이 남아져 있었다. 그래서 그 문헌들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동전도 나왔는데 그 동전을 보니까는 그 마카베오 시대에 요한네스 히르카노스 기원전 130년 전에 그때 쓰여진 동전이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가 바로 곧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고요. 문제는 여기에 나타나는 문서들의 특성이 뭐냐? 아까도 지금까지 제가 여기 설명해온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기술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마지막 시대에는 기름 부은 자,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는데 이 기름 부은 자가 두 사람이 나타나. 하나는 영적 메시아고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다. 그래서 왕도 기름을 받고 영적 메시아인 제사장도 기름을 받는다라는 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메시아 예수님의 그 산직분론 얘기할 때 왕 같은 왕직분, 제사장 직분, 예언자 직분 이렇게 따지는 거는 하나의 신학적 전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이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된 성서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538년에 해방되고 와서 그때부터 제3이사야, 학개, 스가랴 1장금,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요나, 욥기, 요엘, 그래서 제가 아까 요엘을 읽으시라고 말한 거예요. 스가랴, 잠언,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이런 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이 바로 이 중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까 요엘이라든가 혹은 요나에서나 이런 걸 보면 이 유대교 종말단체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전혀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는 에세네파나 바리새파 사람처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베풀으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니버설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곧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과 지금까지 이 중간기 시대에 그들의 사상을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 놓고 보면 이제 이 요나서 같은 것도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많아가지고 그 니느웨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위에 다마스커스 위에 있잖아요. 요나가 가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선택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하고 생각한 것을 요나를 시켜가지고 이방 민족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라고 하는 우니버설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기록되어졌던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는 그 종말 단체들의 그 신학과 성경에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안에 이제 요나나 요엘이나 스가랴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스가랴가 그 당시에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는구나. 혹은 요거는 그때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요렇게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도 그 에세나파나 쿰란 공동체가 얘기했던 그대로의 사고를 그대로 전하게 된다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불렀다 이런 하나님의 그 주도권적인 선택권을 싹 바꿔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증언하는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권과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인데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 인간적인 면에서 당신이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래서 바르트가 그러냐. 예리한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처럼 살짝 잘못 떨어지면 사탄의 소리를 하게 되고 잘못하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예리한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 안에서 복음과 율법을 구별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우선이 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